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 한번 마지막 새해 인사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니면 이제 이 새해 인사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새해도 어느 선이 있으니까 예, 오늘 마지막 구정명절 연휴 기간에 우리 성도들 함께 서로 좌우 보시면서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정말 올 한해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설교 나누기 전에 이 아시안컵이 카타르 아시안컵인가요? 예, 정말 너무 보는 내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손흥민 선수 막 나중에 울고 왜 안 울면 좀 좋겠는데 안타까울 때마다 우니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관심을 갖고 설교 내용 아니에요. 이것도 설교랑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좀 봤어요. 하도 말이 많아서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말이 많아서 제가 굉장히 어릴 때 이 클린스만 선수가 정말 위대한 축구 선수여서 되게 좋아했던 선수인데 굉장히 요즘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감독님이 라커룸에서 도대체 선수들한테 무슨 작전 지시를 하나 이게 전술을 이렇게 이야기하나 이게 봤는데 요번에는 뭘 하는지는 안 나왔어요. 이제 그게 안 나오는데 예전에 독일에서 감독할 때 그 라커룸에서 했던 얘기가 동영상에 올라온 게 있어서 가만히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무슨 전술을 하나 했더니 놀라운 전술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는 전술이라고. 이게 뭐냐면 선수를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야 눈을 똑바로 뜨고 당당하게 해. 그리고 어떤 사람 어깨를 쭉 펴고 너 공이 오면 열심히 상대를 해서 잘 받으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주는 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 클린스만이 이렇게 한 사람씩 다가오면서 이제 그 축복의 전술이죠. 너는 축구 선수야. 너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냐.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온 거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그 축복 전술을 이렇게 하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을 읽다가 제가 너무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커서 이게 좀 소개를 하는데 우리 클린스만 감독은 목사님 같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사님처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그 영상이 끝날 때쯤 되니까 선수들이 이 클린스만이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해 주니까 마지막에 다 같이 막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막 박수를 선수들이 치는데 이게 그러니까 감동의 박수죠. 이게 전술이 아니라 이게 말 그대로 축복이에요. 축복의 언어인 거예요. 무엇을 상대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무엇을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할 때가 있고 또 상대에 맞춰서 조직적으로 축구를 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이번에
이거는 정말 잘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강단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클린스만 감독님이 조금 더 상대의 전략에 맞춰서 축구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한편의 생각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대하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 그것도 중요한데 그 가치에 맞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야 되느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놀랍게도 아이들의 말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아이들 꿈이 뭐냐 물어보면 아이들의 그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축주가 되는 게 꿈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벌써 건축주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 입에서 나올 말이기에 웃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웃고 지나갈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벌써부터 건축주가 뭔지 그 가치가 뭔지를 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신앙의 가치관을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만 때때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도 수용하면서 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선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 선택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가치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꺼이 주머니를 열고 그 값을 지불하거나 내가 그것에 따라가는 용기, 내 몸이 거기 직접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마땅히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거. 내 시간, 내 노력, 내 마음, 나의 가지고 있는 그 소유까지도 그것을 마땅히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주머니를 여는 거죠. 어제도 한토이라고 우리 이 능평동에 가면 아주 유명한 완구점이 있어요. 여기 예전에 막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어제도 가보니까 구정에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왔어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아이들의 장난감이 있지만 그 중에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딱 집었을 때 부모님 표정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애들이 조그만 거 안 집어요. 와, 집는 걸 보니까 가격이 후덜덜합니다. 막 가격이 6자리 숫자예요. 6자리. 10몇만 원, 20몇만 원짜리인데 애들이 그냥 덥석 짓는 거예요. 애들은 그 숫자가 아니라 뭘 보고 집는 거죠? 그 물건이요. 사이즈. 그걸 덥석 짓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은 뭘 보죠? 밑에 숫자 보죠. 그래서 표정을 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나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주기 위해서 마땅히 지갑을 열어주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라는 거죠. 결국 그 장난감은요, 아이가 크고 나면 관심도 없어져요. 그게 한때죠. 그렇지만 그 아이의 한때의 좋아하는 가치를 위해서 마땅히 지갑을 열어주는 거.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신앙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의 지갑과 우리의 마음을 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와 반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믿음의 가치를 따르는 우리들이겠지만 어떤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는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세상에서 가치를 정하는 것은 돈입니다. 사실 돈 그 자체는요, 능력이 없어요. 돈을 딱 여기다 놓고는 돈아 일해라 한다고 돈이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그 자체는 그냥 그저 있는 거예요. 종이 조각이죠. 그러나 돈이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 돈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바꿀 때 그 돈이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져가서 이렇게 돈을 바꿔주잖아요. 그걸 바꿔주는 게 뭐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을 가져오면 내가 물건을 내준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돈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약속이 있는 화폐예요. 약속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제 우리가 팬데믹 시대가 이제 다 지나가서 이제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마스크요. 지금도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우리 삶에 이제 팬데믹 코로나의 흔적이죠. 마스크가. 이 마스크가 정말 가치 있는 물건이 됐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마스크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마스크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가 얼마든지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마스크를 전부 다 사려고 사방으로 뛰어다녔어요. 이 마스크 원가가 그 당시에 300원.
300원이었다고 합니다. 원가가 300원. 그리고 이제 가격이 약국에서 한 700원 정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거 알아본 거니까. 그때 마스크 하나가 700원이었는데 뭐 싸면 500원에도 살 수 있었어요. 왜냐면 뭐 마스크가 그렇게 뭐 찾던 데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마스크 한 장이 코로나 때 4,000원까지, 원가 300원짜리가 4,000원까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도 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린이 마스크가 또 따로 있었어요. 어른 마스크를 써봐야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막 이만하니까 마스크가. 그래서 어린이 마스크는 더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못 구해가지고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린이 마스크 살 수 있는데 어디 있냐고. 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저한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그것을 마스크를 살 수 없다면 돈은 그 가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1997년도죠. 제가 사회생활 막 이제 저희 이제 친구들이 사회생활 막 출발하던 그때예요. 1997년도가 IMF가 왔었던 해인데 그때 제 친구들이 막 이제 졸업하고 이제 사회 진출하고 할 때예요. 그리고 또 2008년도에도 외환 위기가 왔었죠. 이 외환 위기가 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돈으로 달러를 살 수가 없어가지고 수출이나 수입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그 수출 수입은 달러로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나라 돈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가 가치가 있어요? 달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달러가 없어가지고 은행까지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돈이 진정으로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약속이 지켜지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돈 그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자체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잘 들으셔야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 그 자체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능력이 있고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반드시 믿음에는 행함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 사람이 그 입으로 믿음을 고백한 대로 그의 그 고백한 믿음대로 그가 그 믿음대로 행할 때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일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그 믿는 대로 행할 때 믿음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만 믿음 하는 분들이 덜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실제로 그 믿은 대로 일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는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사실 우리가 먼저 믿은 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나올 텐데 같이 합독할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순종이 없는 것은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그러니까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무엇과 같다? 점치는 죄와 같고
마음을 완고하고 강팍하게 하는 것과 같은데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행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과 같고 점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요행으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거저 복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오늘 이 두 가지 상반된 믿음을 보시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서기관들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35절, 12장 3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오늘 이 서기관들이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후손에서부터 온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예레미야서 23장 5절의 말씀에 나온 것을 기초로 가르쳤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다. 다윗의 자손에서부터 오시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정작 예수님을 보고도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믿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거부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이 믿음이 진정으로 참된 믿음이 아니니까 예수님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들이 서기관을 보셨을 때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그것이 오늘 12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들은요, 그들의 믿음의 실체는 사람들 앞에서 긴 옷을 입고 시장에 서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원하는 믿음. 그리고 회당에 가면 제일 높은 자리에 가서 앉고 잔치집에서는 제일 윗자리에 앉고 싶었던 믿음. 그리고 과부를 만나면 과부의 재산을 감언이설로 빼앗고 외식으로 가득한 기도를 늘어놓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믿음으로 가득한 위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지만 실상 행위는 믿음이 전혀 없는. 그래서 서기관들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 자손이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의 외식함을 보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오늘 예수님이 오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두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10편 말씀을 기초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서기관들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부터 오신다는 것을 보고 고백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자임을 고백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의 믿음과 행위의 모순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괴로워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이치를 깨닫고 참으로 즐거워했다는 기사를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았던 그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게 과부의 믿음이에요.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 그마저 정말 그 과부의 가산, 그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마저도 그 과부의 가산을 집어삼키고 외식으로 기도하는 서기관들에서 책망하셨다면 오늘 예수님은 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헌금궤에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셨어요. 그 가운데에는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넣었습니다.
많은 헌금을 넣을 때에 그것이 다 보여지게 되는 거죠. 헌금 넣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는 중에 그 많은 헌금을 드리는 자들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드릴 때 그 과부를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이 렙돈이라고 하는 말은요, 작은이란 뜻인데 그 말의 뜻답게 이 렙돈은 그 당시 화폐 중에 가장 작은 화폐였어요. 가장 작은, 이거보다 더 작은 돈은 없는 거예요. 한 렙돈은 반 고드란트가 되는데 2렙돈은 한 고드란트가 됩니다. 그래서 2렙돈은 한 고드란트가 되는데 이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거든요. 로마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인데 오늘날로 어느 정도가 되냐 하니 한 고드란트는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2렙돈이 한 고드란트니까 한 렙돈은 오늘날로 치면 500원 정도, 5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500원으로 무엇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1,000원, 그러니까 2고드란트인데 500원, 500원 두 개를 갖고 있는 이 과부였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500원을 가지고 시장에서 과연 무엇을 사실 수 있나요? 몇 년 전에 제가 머물고 있던 사택에서 작은 소쿠리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에 사러 나갔어요. 저희 그 머물던 사택에서 그 뒷골목으로 나오면 바로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자주 시장을 가게 됐는데 그때는 좀 그래도 거기 물가가 좀 쌌어요. 그래갖고 제가 물가가 굉장히 싼 동네에 살아가지고 물가를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근데 여기가 조금 물가가 비싼 건 압니다. 이 지역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물가가 비싸요. 그게 이제 소쿠리가 필요해서 사러 갔는데 이제 그 물가를 잘 몰라가지고 그때는요 5만 원 지폐를 가지고 갔어요. 뭐 들고서 덜렁덜렁 가가지고 저는 이제 뭐 시장 가면요 곁눈질을 잘 안 합니다. 그냥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가서 사요. 바로 가서 사는데 그 갔더니 소쿠리가 있어서 원하는 소쿠리가 있어서 가격을 물어보니까 500원이라는 거예요. 주인한테 5만 원짜리를 딱 내놓으니까 그 주인이 이게 없다는 거예요. 거스름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와서 사면 안 되겠냐고 해서 지금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해서 지금 사야 되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랬더니 저는 그러니까 거스름돈 어떻게 못 바꾸겠냐 이 말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갑자기 이제 난감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를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게 뭐 500원짜리니까 가져가고 나중에 시간 될 때 와서 달라는 거예요. 제가 단골 손님도 아니고 처음 그 사택에 산지 얼마 안 돼서니까 처음 본 사람한테 외상으로 소쿠리를 주신다고 해서 너무 제가 좀 놀랐어요. 와, 아직 인심이 살아있구나 여기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쿠리를 이제 받아들고는 덜렁덜렁 오는데 이게 집에 가만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주인이 베풀어준 외상에 제 마음이 막 구속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미뤘다가는 제가 나중에 잊어버리거나 뭐 못 줄 가능성이 높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갚아야 되겠다. 뭐 우리 성도님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뭐 그 5만 원짜리 가게 가서 그 뭐 사고 바꿔서 주면 되지 뭐 그렇게 고민하니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다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답답해도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저금통을 막 뒤졌어요. 그때 마침 500원짜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막 갔어요. 가가지고 그 500원짜리 제가 딱 드렸습니다. 그 가게 주인 500원 외상은 사실 별건 아니겠지만요. 목사 양심의 500원은요. 단순히 그 500원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 제가 만약 깜빡 잊었거나 깜빡 잊어버렸거나 안 갚게 되면요. 이게 이제 그분이 저 목사인 걸 알면 실족하는 거죠. 아니 목사가 그 500원이 뭐라고. 왜냐하면 너무 가깝거든요. 교회하고 시장이 너무 가까우니까 오며 가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도 저희 그때 그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 하고 뭐 크게 외치시니까 막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예 하고만 하는데 그러셨어요. 뭐 그런 동네였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500원 갚아놓고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500원이 뭐라고. 그 500원의 가치가 그 주인과 저에게 서로 다른 거죠. 그 화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부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과부들도 참 많았어요. 그날 그 과부가 성전에 헌금한 2렙돈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마저도 땅에 하나라도 떨어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새 두 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팔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참새 두 마리도 땅에서 서로 사거나 팔 수 있는 사거나 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할 때 한 아사리온은 얼마냐? 5,000원입니다. 5,000원.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는 얼마예요? 참새 두 마리가 5,000원에 팔린다잖아요. 그럼 한 마리 얼마예요? 이 2,500원이에요. 2,500원에 팔리는 거예요. 과부가 얼마 있었다고요? 두 렙돈. 얼마요? 1,000원이요. 예수님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이 주고받는 파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가치를 얘기하고 계시는 건데 그마저도 이 여인은 참새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1,000원. 2,500원 있어야 참새 한 마리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살 수 없는 1,000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생활비 전부였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게 뭐예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것도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는 참새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생활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는 교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과부에 대한 칭찬은 참새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그 생활비 두 렙돈에 대한 칭찬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것을 드리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칭찬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 우리 능평리에 가면 신년 이게 무슨 강이죠? 이게 신년강 이게 우리 그 사택 지금 있는 사택 앞에 나오면 강은 아니고 시내가 이렇게 흘러요. 거기에 보면은 거위는 아니고 오리, 천둥오리가 짝지어서 삽니다. 저희 집 사람 겨울에 그거 보면서 아이고 쟤네들은 뭐 먹고 사나. 겨울에 이제 이 한파가 오면 저 다 죽는 건 아닌가 막 걱정을 했어요. 어제 그 탄천은 아니지만 하여튼 탄천이라 하겠습니다. 거기 그 길을 걷는데 4마리가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아니 어떻게 사나.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과부의 두 렙돈으로는 참새 한 마리도 살 수 없지만 오늘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그 과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가치를 가진 겁니다.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은 그 자체로는 참새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가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삶을 책임지시는 무한한 은혜의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상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거죠.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께 그 믿음을 드릴 때 그 가치가 놀라운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진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타벅스입니다. 이제 우리 이 스타벅스가 일루미나티 기업이다 해서 많이 비판을 받고 있긴 한데요. 우리에게는 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커피 회사인 스타벅스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커피숍이죠. 그 스타벅스가 2008년도에요. 한번 크게 부도를 당할 뻔했습니다. 망할 뻔한 거예요. 소위 망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은퇴해서 쉬고 있는 창업자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을 다시 불러드렸습니다. 이 회사로 돌아온 슐츠는요. 이 스타벅스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서 커피 알아서 와서 사 먹고 가는 곳인데 왜 기업에 위기가 왔나 이제 점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꼼꼼히 점검해 봤을 때 결국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발견한 거예요. 전문인들이 경영인들이
뭐 경영을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한 사람들이 다 연구해도 발견이 안 되는 거를 이 창업자 슐츠가 와서 보니까 딱 한 방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 동안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스타벅스 매장을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스타벅스의 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문을 닫는다 하루를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창업자라도 이런 결단을 내릴 때는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발견한 문제점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스타벅스를 다 문을 닫았어요. 그 문을 닫았을 때의 매출이 80억이라고 하는 매출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모든 직원들에게 그 직원들을 다시 한번 교육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뒤에요.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문 닫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 매출이 160억이 되고 200억이 돼야죠. 왜요? 문제점 발견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바로 매출이 올라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문을 닫고 80억의 손해를 봤지만 그 매출이 바로 급상승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뒤에 2010년이 되었을 때에 스타벅스가 최고의 매출을 올리면서 다시 스타벅스가 되었습니다. 2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한번 망가진 스타벅스가 회복되기까지 다시 한번 도약하는데 2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날 했던 교육이 뭐냐? 그러면 그날 했던 교육이 뭐길래 도대체 2년 뒤에 스타벅스가 부활하게 되었나? 하워드 슐츠가 그 직원들에게 교육했던 건 뭐냐면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고 가치를 파는 곳이다. 고객들에게 커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고객들에게 스타벅스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뭐라도 커피 한 잔 더 팔라고 눈이 혈안이 돼서 눈이 뻘개져 있는 직원이 아니라 스타벅스에 왔을 때 고객들이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하루 종일 있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치를 파는 곳이 되라고 교육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치를 파는 곳이 되었을 때에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가치를 파는 곳이 되었을 때에 스타벅스가 스타벅스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과부가 드린 두 랩도는요, 곧 그녀가 가진 믿음의 가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열심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런 식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의 그 밭을 팔아서 전부를 드리겠다고 서원해놓고 그 밭에 얼마를 감춰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헌금하는 함으로써 저주를 받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뜻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로 34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비와 나의 소유의 그것을 따라서 사는 인생 되지 말고 그 의지에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치, 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 언약을 믿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보배로운 믿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맞은 새해와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의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두 렙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믿음 드리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과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무한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